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오글거리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박국이란 성경은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요 2번에 나눠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분량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미리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긴데 더 길어요. 예,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페이지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평소보다요. 어쨌든 빨리 해볼게요. 네.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1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전에 시기온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시기온 옷이 뭐라고 했죠? 예, 다 망각의 현상을 갖고 있죠. 그렇죠? 다 잊어버려요. 시기온 옷이 뭔지요. 빠른 비트의 노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아까 현상일제가 했던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노래를 어떤 지휘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박국 3장은요 구조적으로 볼 때 하박국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겸하여서 하박국의 노래가 3장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자막 잘 해줄 수 있죠? 네, 오케이 냈습니다. 네.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막 놀랬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몸이 막 떨립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죠? 왜 하박국이 그렇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가 미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조국 유다를 멸망시킬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몸이 떨리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엊그제 제가 서준이랑 같이 치과에 갔었거든요. 되게 오래전부터 치과 가야 돼 이랬었어요. 한참 동안 미뤄왔던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준이가요 자기가 먼저 가겠대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사실 이 치료가요 되게 아픈 치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치과는요 사실 우리 모두한테 그렇죠. 5살 애한테나 우리 40살 저한테나 다 공포예요. 치과는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준이한테 치과 가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쳤습니다. 잘하고 나오면 야 다이소 갈 거야 우리. 우리 끝나고 나서 햄버거 맛있게 먹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밑밥을 다 깔아놨죠. 치과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막 무서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 야 너 잘할 거야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린이 치과였거든요. 선생님 되게 자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입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서준이가 어떻게 하냐면 막 꺽꺽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설명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다가 막 필살기 썼어요. 서준아 지금 다이소 말고 우리 쿠팡에서 장난감 사자.
아니면 꾹 TV 보여줄게. 유튜브 딱 틀고요. 막 이거 보고 있어. 안 무서울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근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누구도요, 알지 못하는 미래는 다 두려워요. 의사쌤이 이랬거든요.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거 여기서 물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서준이는 그런 거죠. 이 끔찍한 두구가 내 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망칠지 모르는 거죠. 두려우니까 떠는 거예요. 우는 거죠. 하박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떤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놀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1장부터 좀 생각해 보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1장 2절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2절과 13절에 나타난 이 두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분 아니잖아요. 당신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낯선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것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박국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분이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어때요? 이 낯선 하나님은요,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13절에는 어때요? 또 그가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거룩하여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어찌하여 악을 방관하십니까? 왜 의인이 삼켜지는데 잠잠히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요 악하니까요. 자기 조국은 너무 악해요. 죄가 많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박국의 질문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낯서세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낯선 방식을 하박국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얘기를 반복하죠. 어찌하여.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낯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런 비슷한 혼란들을 경험해요. 우리 신앙 안에서요. 언제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요. 악의 승승장구를 볼 때요.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맞습니까? 내게 좋은 분 진짜 맞으셔요? 이런 의문들이 들죠.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도 막 커요. 막 힘듭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우리 신앙을 때로는 부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떠나버리기도 하죠.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당신 좋은 분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없는 분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떠나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당혹감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2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서서 바라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박국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마주한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말씀 1절 읽었잖아요. 이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 중에 있는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2장 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좀 그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길어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2절부터 20절까지 그냥 요약해 볼게요. 챗 GPT처럼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악이 뭔지 알아. 나도 네가 보는 악을 보고 있어. 악이 계속해서 번성해 감도 보고 있어. 그 악으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있어. 하박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것이 있었죠. 왜 하나님 악이 있는데 침묵하십니까? 왜 악이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보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이에요.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은요, 낯선 하나님을 만났죠. 듣지 아니하시고 보지 않으시며 악을 방관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해요? 나는 여전히 거룩한 곳에 서 있어. 무슨 얘기예요? 악이 나 뭔지 알아. 악이 무언지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모든 악이 내 앞에서 잠잠해질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박국은요, 낯설었던 하나님에서 다시 지금까지 그에게 익숙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거죠. 아, 낯설어요 하다가 하나님이셨네요. 당신 여전하시네요.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성경은요, 곳곳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견고함, 확실함, 충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그는 낯선 하나님이 아닐 거야. 제가 가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있잖아, 연애할 때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알던 그 사람 연애할 때 다르고 결혼하면 다르고 애 생기면 다르고 계속해서 달라질 거야.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요, 때때로 서로의 낯선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변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린 그다지 신실하지 않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감췄던 본 모습이 막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충실하신 분이다. 물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낯설어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분은 낯설지 않은 하나님일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는 사람 같지 않고 우리 같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된 하박국이 3장 가운데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 노래의 주제는요, 명확합니다. 뭐냐면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구원의 하나님. 근데 되게 아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그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미래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미래죠? 그의 조국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미래예요. 사나운 바벨론에 강포와 겁탈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망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노래조차 나오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보죠. 왜 그가 노래를 하는지요. 먼저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성경 있으신 분들 넘어가 보세요. 3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도 되게 길죠, 이 노래가요. 하박국이 불렀던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다 볼 수 없어요.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노래들은요,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여러 노래들이 있거든요. 구절들이요. 이 노래들은요, 하박국 이전에 있던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하박국이 부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의 과거에, 구약 성경의 과거에 있던, 하박국 전에 있던 어떤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하박국이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모세의 이야기요. 모세 알죠? 또 드보라의 이야기요. 드보라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두 눈으로 봤던 여선지자예요. 또 다윗의 이야기요. 그들의 경험을요 오늘 하박국은 노래로 이어서 엮어서 부르는 겁니다. 하박국이 부른 이 노래를요 하나로 또 요약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고 특별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진짜 기왕짱이에요. 하나님 엄청 세요. 하나님 진짜 높으세요. 하나님 특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끝나고 나서 16절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1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갑자기요 앞에서 어땠죠? 구원의 하나님을 막 노래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어때요? 막 떨어요. 엄청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왜 떨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3절부터 15절이요. 막 박수 쳤을까요? 막 오늘 찬양처럼요? 막 행복에 겨워서 막 깔깔거리면서 불렀을까요? 막 환하게 웃으면서요 막, 아니면 너네들 안심해 다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입술이 막 떨린대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대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대요. 그게 맞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요 다가올 미래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창자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그는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무섭지만 노래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오늘 이 16절 마지막 부분에요 보면요, 여기 이 16절에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한 가지 빠진 문장이 있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Yet I will quietly wait. 되게 부끄러워. Yet I will quietly wait. 무슨 뜻인지 알죠? 하박국 이렇게 얘기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입술이 떨려요.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침묵 가운데 재앙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잠잠하게 재앙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서요 이제 묵묵히
유다에 닥칠 재앙을, 이 고통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노래가 17절부터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성경이 있고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 한번 좀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적뒤적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메모장 같은 것도 있어도 되고요. 왜냐면 이 17절 말씀을 제가 이제 할 건데요, 여기가 그냥 이 문장이 그냥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다 의미가 달라요. 좀 적어보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17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첫 번째는요, 이제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 무성하지 못하다는 건요, 싹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싹이 없는 게 뭐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가능성 없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수고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소득 없는 결과.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건요, 어떤 결과가 나를 배신하는 걸 말해요. 기대에 대한 배신. 네 번째로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래요. 밭이요, 어떤 음식도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푸드 그러거든요. 정체 상태. 다섯 번째로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기서 없다가 컷오프란 단어가 쓰여요. 양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아니면 이리가 잡아가서 계속 죽어나가요. 무슨 뜻입니까? 내 눈앞에서 조금씩 뭔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냐면요,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뭘 잡아먹어야 돼요? 외양간에 있는 소를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소는요, 양식이기도 하지만 농사를 위한 마지막 재산을 말해요. 그런데 외양간에 소조차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폭망. 완전 망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17절에 여러 가지 재산들이 나와요. 나무들이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마지막으로 외양간. 이것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고대 경제를 이루는 근간을 말해요. 이제 앞으로요, 하박국은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전쟁을요. 그럼 늑대 같은, 표범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무화과, 포도, 열매, 밭, 송아지 다 잡아갈 거예요. 다 싹 쓸어갈 겁니다. 다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지금 이 노래는요, 뭐냐면요, 상상 같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반드시 하박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폭망할 거예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요. 그렇다면요, 하박국의 이 상황을요, 우리랑 좀 비교를 해보죠. 우리도 어때요? 이 하박국의 노래처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한숨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기대했던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배신을 당해요. 중간고사 학점, 중간고사 시험 성적들이요,
여러분,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것들이요, 혹은 정말로 믿었던 누군가요,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정말로 아프죠. 그 다음은요, 밭이 어떤 음식도 생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 아주 오래된 정체 상태 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하나 둘 사라져가요. 갑자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의지했던 부모님 막 아프셔요. 뭔가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요, 이 중에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내가 그것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과 유다에게 있어서는요, 이 모든 게 앞으로 전부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떨리죠.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도요, 생략됐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 시작이에요. 한 가지 단어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yet이란 단어예요. 그러나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런 거죠.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요, 포도 열매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완전 폭망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박국도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요. 굉장히 떨렸죠.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exult라는 단어거든요. 기뻐요. 좀 기뻐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기뻐요. 하나님, 저 정말로 즐거워요. 심지어 뒤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 저 정말로 노래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박국이요? 미쳤어요? 너무 큰 예언을 봐가지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가지고요, 막 지금 정신승리 같은 거 하는 겁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18절 가운데 있어요.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가 나는 잠잠하게 재앙을 기다립니까? 라고 말합니까? 제가 노래로 불러드릴게요. 왜 그런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거죠. 그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가 기쁘대요. 노래한대요. 기다리겠대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뭔데요? 그게 뭔데? 그렇게 질문이 많았던 사람, 그렇게 실망했던 사람, 그렇게 두려워해서 떨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저 침묵 가운데 재앙을 기다릴게요, 제가 폭망해도 기쁘게 노래할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19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19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9절로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린 망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기뻐요. 저는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뭐가 구원입니까? 여기 나오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게 자기의 구원이래요. 당신의 도움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그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높은 곳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높은 곳 막 올라가는 거, 막 계속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지, 막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막 번지점프 하는 거, 막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정상이 아니죠 그건요. 그죠? 뭔가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어때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왜 높은 데 올라가는 게 기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왜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아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박국이 노래했어요. 3장 3절부터 15절까지요.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모세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하나님이 무엇인지가 그 3절부터 15절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구원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야 너네 출애굽해,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야 너 백성들한테 칼 줘. 그래서 게릴라 만들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바로 암살해. 이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내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거니까 너네 빨리 도망가. 이랬죠. 또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전차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야 얘들아 이제부터 물을 푸자. 아니면 이지스함 만들어. 이랬습니까? 아니요. 얘들아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물이 갈라져요.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또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엄청 큰 성이었죠. 어떻게 무너뜨리죠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요? 야 이제부터 공성병기 만들어. 내가 설계도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러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너네들 돌기만 해. 내가 무너뜨릴게. 다윗은 어때요? 그가 싸워야 될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에요. 2m 90 정도 돼요. 코인이죠. 다윗아 너 칼 챙겨가. 갑옷 입어. 아니 내가 너 총 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요. 늘 하던 대로 물매를 던져. 그럼 내가 맞출게.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난 너희를 맹수로 만드는 거야. 난 너희를 맹수처럼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할게.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창피하죠. 네,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내려보셔도 됩니다. 이거예요. 왕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맹수예요. 맹수 왕. 네. 또 하나님은요 맹수 같은, 표범 같은 그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맹수처럼 조련할게, 맹수처럼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이요. 이거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사슴이에요. 사슴의 발. 하나님은 우리를요 맹수의 발이 아니라 사슴의 발로 만드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뭐 이런 거 있죠. 사냥, 야크, 뭐 사슴, 이런 동물들 나오는 영상 본 적 있습니까? 걔네들은요 진짜 신기해요. 막 높은 곳을 뛰어다녀요. 막 이런 산이죠. 이런 산인데 이것을 그냥 막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다녀요. 막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위험해 보이죠? 근데 걔네들이 실제로 위험할까요? 걔들은 하나도 안 위험해요. 왜요? 사슴의 발을 가졌거든요.
왜 높은 곳으로 자꾸 조금씩 올라갈까요? 거기가 걔들한테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맹수의 발이 아니라 사슴의 발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런 이유죠? 여러분이 맹수가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가 않아요. 맹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더 날카로운 발톱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사슴은 어때요? 사슴은 높은 곳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로 안전해요. 그러니까요, 자신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맨 처음 질문했을 때요,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강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부자인데 의인들은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우리는 맨날 당하고 뺏겨야 됩니까? 하늘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박국이 생각했던 구원이란 건 뭡니까? 그들을 맹수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더 이상 뺏기지 않게 우리 맹수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뭡니까? 맹수가 아니라 사슴의 발이에요. 그저 높은 곳에 있으면 괜찮은 삶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이걸 하박국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 맹수가 아니라 사슴이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맹수가 아니라 사슴의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높은 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맹수처럼요 강함 혹은 부함을 주실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막 맺히고요, 밭이 가득 차고요, 감람나무에 막 주렁주렁 달리고요, 여러분의 양들이 아기를 낳으면 양이 막 듬뿍듬뿍 나고요, 소가 막 쌍둥이를 낳고요. 저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성도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엔 때론 가능성이 사라질 거예요. 그게 더 많을 겁니다. 실패할 거예요. 배신당하여 소망이 끊어지고요, 아무것도 안 낳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의 눈앞에 그것이 하나하나 끊어져 갈 때, 사라질 때, 그때 한 가지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박국엔 그게 드러났어요. 그는 맹수가 되길 원했죠. 맹수의 삶을 꿈꿨죠.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요. 여러분이 사슴인지 아니면 맹수인지.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끊임없이요 맹수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요,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이요. 날카로운 바톱을 가져야지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의 얘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말톱만 여러분 계속해서 갖길 원하고 그것만 길러내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불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늘 제일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반드시 비참해질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이 무뎌질 때요, 발톱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이 더 이상 맹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내 인생은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슴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슴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저는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높이셔야 저는 안전해요. 하박국은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이 맹수가 아니라 사슴이라는 걸요. 그래서 앞으로 그는 맹수와 다르게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게 하실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점점 눈앞에서 뭔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럼 그가 당신을 높이실 겁니다.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박국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박국을 계속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혹은 실망스러운 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을 때, 너무 아프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할 때, 하나님, 전 잠시 침묵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침묵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저 내 인생 알아서 잘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폭망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강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슴의 발을 가지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슴처럼 그 안전한 곳을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